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4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아왔느니라 하니라. 내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70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0일에 대한 서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다 끝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에 있었죠. 제가 지난주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왜 70년이냐? 왜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왜 70년일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것 중에는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그러니까 6년 땅을 경작하고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그래야 땅이 지력이 회복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예, 안 지켰어요.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한 해 쉬면은 소득이 줄어들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무려 사사시대 이후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490년이면은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빼면은 몇 년을 쉬어야 되는데 안 쉬었을까요? 70년입니다. 땅을 쉬었어야 하는데 이걸 한 번도 안 쉰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을 혹사당한 거죠, 땅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제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니까 그 땅이 황무하게 되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을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 상당히 오기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가 안식년 지키라고 했는데 너네들 490년 동안 안 지켜? 70년을 내가 너희들 이거 강제로 지키게 하겠어. 그리고서 다른 데로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거기 땅, 농사 못 짓게. 아주 중요한 죄죠. 물론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다 합해져 가지고서 이제 포로가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제 성경을 두 군데를 찾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이 황폐한 채 있는 게 뭘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셨죠. 바로 그때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에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강제로 안식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1절. 이로써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 마침내 그 땅이 자기의 안식을 누렸으니 70년을 성취하기 위해 그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일을 지켰더라. 확실하게 나오죠. 70년에 관한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든지 한번 혼내주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를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말씀은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게 한 1, 2년 정도 남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기도에 돌입을 했죠. 포로가 된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하는 기도였다.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와서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즉시로 가브리엘에게 응답을 가져가서 알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언약을 굳게 붙들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 분리되는 순간 말씀은 성취되지 못하고 기도는 타락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야말로 최고의 수지 맞는 장사다. 왜? 기도는 자본금 안 들이고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수지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 기도를 소홀히 한다, 기도의 축복을 놓친다. 이거 참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쁠수록 바빠서 기도 못해 그러면 그거 바보예요.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그 유명한 이제 중요한 71회에 관해서 나오면서 그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도록 기도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육적인 일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가는 거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응답이 오는 거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엉뚱하게, 사실 엉뚱한 건 아니지만은 71회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미래에 있을 일들을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70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한 일이지만은 그만큼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응답으로 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다른 해석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참 어렵다라고들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을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첫 번째는 이게 우선 이중 예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해석이 잘못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게 로마 시대, 예수님 승천하시고 로마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로 이중 예언임을 인정을 해도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비유나 은유나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또 바꿔야 되고 뭐 이러다 보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말씀 주신 대로 그렇구나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요거는 조금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그리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을 신약과 잘 연결을 시키면서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계시록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거 연결되네, 맞네 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머리 가지고서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과 여기저기 비교해 가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쉬워요, 그러면. 24절은 70일에 관한 총괄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자세한 내용들이 몇 일에 나눠가지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총괄적으로 70일에 관한 그 24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70이라는 말을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7 곱하기 10. 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7 곱하기 10의 7은 뭐죠? 계시록에 의하면은 7은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계시록에 뭐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냐면 7영. 7영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영이 7개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하신 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7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 다음에 10은 만수, 그래서 세상의 완전수, 이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 하면 70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수와 세상의 완전수를 곱하니까 7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0이라는 수는 전체적으로 이게 다 완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일회가 진행되고 70일의 마지막까지가 딱 끝나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끝난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끝나면은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71회 그랬을 때 1회 그러면은 7일이잖아요, 1회. 근데 우리는 이걸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71회 그러니까 77, 49에서 491이 아니고 490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이제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이제 여기에 근거되는 것을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9절만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서 4장 6절. 여기 보면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490년으로 보는 거예요. 70일에는 490년이다. 자, 이 70일의 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다 모든 게 완전히 다 끝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1회를 이해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고 마지막 끝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70일의 기간을 정하신 목적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70일에는 누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냐? 누구겠습니까?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너는 다니엘이겠죠? 그러면 내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시는 뭐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70일에는 1차적으로 유대인 예루살렘에게 정해진 예언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요? 2차 적용. 2차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한 일회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계시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우리에게도 영향이 오고 우리도 이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24절에 보니까요. 이 70일회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6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차근차근 보죠. 24절을 보세요.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70일회를 정하신 이유는 첫 번째 범법이 그치고 두 번째 죄들이 끝나고 세 번째 불법에 대하여 화평을 이루고 자, 여기까지가 처음 3가지입니다.
자, 이게 전부 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단번에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죄와 범법, 불법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판에 해결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 많죠. 세 구절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요한복음서 1장 29절,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말씀도. 그래서 70일의 목적 중에 처음 세 가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거기 계속해서 24절에 이건 이제 의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가지는 죄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 세 가지는 의로움,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의 회복의 말씀인데 네 번째,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이건 언제입니까?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실 때가 언제죠? 재림 때죠. 재림 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그랬습니다. 이 봉인한다는 말은 막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상과 대언이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환상과 대언이 주님 재림하시면 없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오셨는데 뭐 환상이 필요하고 대언이 뭐 필요해요? 직접 그분이 오셨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은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뭐 환상 뭐가 필요하고 대언이 뭐 필요합니까? 직접 그분을 우리가 뵙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봉인을 하라는 거고요. 환상 예언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주님 오셨는데도 환상 봤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면 주님한테 얻어맞습니다. 혼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이 거룩하신 이는 그리스도지요,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요거는 여섯 번째 거는 초림과 재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죠. 처음에 세 가지는 초림에 관한 말씀이고 뒤에는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중 예언이라고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70일에는 구원과 세상 역사가 완성되는 기간입니다. 소망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소망을 갖도록 응답해 주신 게 바로 이 70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70일에 이거 지금 들으시다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즉시로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원래 이 설교 시간에도 질의응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70일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림으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성경에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구약에서는 제가 요건 좀 혹시 메모하시는 분 잘 적어 놓으세요. 구약에서는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신약에서는 계시록에 이 70일에 특별히 마지막 한 일에 관한 게 연결을 시키면서 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어디 보라고요? 구약에서는 스가랴서, 신약에서는 계시록하고 잘 연결을 시켜 보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러나 좀 성경에 대해서 웬만큼 알고 그런 그 훈련이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잘못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를 제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이미 다 받았죠?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초림으로. 그러면 재림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의가 성취되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전 세계가 몸살 중이죠. 천재지변, 바이러스, 좌우 대립. 코로나 바이러스는 퇴치가 된다고 해도 바이러스 나오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기는 글렀습니다.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이거 빨리 백신 주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맞고 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은 전에처럼 자유롭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리라고 혹시 기대를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꿈은 접어버리시는 게 맞을 겁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앞으로 살기 어려워지고 겁나는 세상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이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듣기로는 이 코로나 다음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금 수십 가지가 대기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린지 여러분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 사람이 만든 거거든. 빨리 꿈을 깨야 돼요, 우리가. 이제 빨리 좋아지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돌아다니고 해야지.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얼마나 암울하고 정말 힘든, 지금도 이렇게 부자유 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2주간 동안 방에 갇혀 있어야 되질 않나, 외국에도 나가지도 못하겠고 지금 국내에서도 이동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울증 걸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죠,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러고 저는 너무너무 신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사람들이 꿈꾸던 유토피아, 이건 비교가 안 돼. 이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쁨과 행복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나요. 우울증 왜 걸려? 그거 너무 신나 죽겠는데 지금. 이게 주체가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라. 그래, 세상에 악한 놈들은 그래 그냥 너네 욕심껏 권력 잡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서 바이러스도 갖다 뿌리고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건 너네는 다 끝장이야.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도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자, 여기도 시작이 아니라 그러고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우리를 정복하려고 저렇게 애쓰고 별짓을 다 하지만 우린 그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런데도 신나지 않아요? 이 말씀 주셨는데도?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말씀대로 결코 우리를 잊으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동행하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은 그걸로 모든 문제 끝입니다. 우울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역사상 여러분 가장 힘있고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역사상 영웅을 꼽으라 그러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역사상 정말 그 굉장한 권력과 그 위대한 힘을 가졌던 사람 그러면 성경에서 느부갓네살 같아요.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 사람도 보통 사람 굉장하죠. 로마의 시저?
우리나라의 제일 위대한 사람 그럼 누굴까요? 광개토왕. 뭐 좋습니다. 광개토왕. 또 이순신.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좀 꼽았다고 합시다. 하나님도 동의하실까요? 아, 그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야.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들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누굴까요? 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지만은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힘들어 가지고서 어떡하고 염세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2장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되어서 날아와서 온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대한 신상을 한 방 쳤더니 와르르 다 부서져 버렸죠. 그 신상이. 금머리, 은 가슴 이래가지고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거 우리 다 열심히 봤잖아요. 한 방에 돌이 날아와서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그 돌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게 그 돌 왕국, 그리스도께서 돌이 돼서 날아와서 신상을 깨부순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다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찌 감사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신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갑자기 막 가슴이 뛰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역사를 알려주시는 이 71회의 핵심은 뭐냐? 71회를 지금 490년을 말씀하셨는데 이거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에 의해서 죄 문제 해결됐죠. 재림에 의해서 의로움이 성취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죠. 이게 다 71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70일에 그러니까 뭐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뭐 신기한 일들이 어쩌고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헷갈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주인공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포로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지막 때의 이 팬데믹 이런 걸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암울한 세상에서 이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71회의 계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도 준비해야 돼요. 71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 그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준비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 준비해야 돼. 그런 겁니다.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면 박살 나는 거죠. 혼나는 거죠. 뭐 우울해지고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대비해야 돼요. 다른 대언들하고 약속들이 성취가 다 되었습니다. 거의가 다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있는 것들. 그러면은 지금 이 71회에 관한 대언도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루어지겠어? 라든지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암울한데. 그러나 마지막 이 한 일의 말씀은 성경 예언 말씀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일회를 앞두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회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합니까? 이 마지막 한 일에. 우리도 여러분 한 일회 속에 사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때 없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한 일회 속에 삽니다. 비록 다는 아니고 반만 살지만 3년 반만. 그래도 그 앞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다들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에서 믿은 지 한 10년 아직 채 안 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믿기 시작한 지 아직 10년이 안 됐어 그런 분. 다 10년 넘으셨군요. 네, 좋습니다. 믿은 지 10년이 되고 교회 생활이 이제 그러면 몸에 뱄니다. 교회라는 게 뭐 뻔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아.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와서 조금 이상한 행동하든지 이상한 말 하면은 저거 아직 좀 교회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됐군. 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은 조심해야 될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났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들어도 찬송을 불러도 딴 생각나고 무감동하고 몸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들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나 진지함이나 뜨거움이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를 대비할 때 이거를 깨부숴야 돼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감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늘 하는 한 해 박힌 말을 그만하고 라는 핀잔을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는 뭐 또 해? 한 해 박힌 얘기 아니야 그거? 그렇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보다 더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이 뭐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판에 박힌 말이니까 듣기 싫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새롭고 자극적인 거를 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이 감동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미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데 떨떠름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이제 뭐 맨날 듣던 얘기니까 이제 오시나 보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시면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냥 하늘로 뿅 하고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는 게 전 지금도 예수님 이 생각하면 십자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너무 감격이 와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는 가끔 추태를 부리긴 하는데 전 이 부분이 참 감사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 구원 이 얘기 들으면은 가슴이 찡한 게 너무 좋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으로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께서 세밀하게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종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초림이나 재림에 대해서 감격이 없는, 이건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주님과 첫사랑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꾸중을 듣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런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남은 기간 동안 잘 대비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